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 지도가 있죠. 정중앙에 중국, 그리고 옆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봤을 때 왼쪽으로 10시 방향 끝으로 가면 어느 나라가 나오느냐? 바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나와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중앙에 있죠. 저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IS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무장한 이 괴한들이 공격하는데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2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고 3명이 납치돼요. 교회는 불타고 교회는 허물어져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게 교회인데 저렇게 허물어 드러나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리고 쌀과 기름과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망을 합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한 해 1,300명이 죽는 일도 있었어요. VOM, 한국 선교자 소리라는 그런 약자지요.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IS, 즉 알카에다의 폭력으로서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쫓겨나버려요. 서아프리카 전역의 지하디스트, 다른 말을 말하면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투쟁 지지자, 이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 난민이 230만 명이 생긴 일도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죠. 그 중에 개신교가 6%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6%의 사람들은 뭐를 거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도전을 받게 돼요. 와,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 헤어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믿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믿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을 감사하고 아직 안 믿지만 믿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동과 감사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자녀의 본분,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함께 같이 겸하여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사명과 명령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스님인데요,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 어머니는 이단에 빠졌는데요, 순종해야 되나요? 이 질문,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너희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본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한 구석에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고 안 믿는 누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야. 이 생각 때문에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에서 경시하고 별로 아닌 존재로 대할 때가 은연중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대표를 누구를 세웠느냐? 부모님으로 세운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못났어도 나의 부모님이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나를 낳아준 소중한 존재이신 부모님이라니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명령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부모님을 세워서 우리란 존재가 태어나게 된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맡겨줬어요. 너의 가정을 네가 이끌어보고 다스려라. 이런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부모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꼭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순종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경우?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순종해야 되나요? 나는 불교인이 절대 너 교회 나가면 우리 집 망한다. 그러니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순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과 달린 문제냐? 영생이 달린 문제, 영생. 내가 영원한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굳고 반대하고 너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요? 오통 벗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작정하면서 기도하세요.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하나님 앞에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나를 그렇게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가 주세요.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울의 고백을 만들었듯이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부모님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부모님을 찾아뵈야 돼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불고기를 좋아하면 불고기 세트를 하나 가져가고, 어린아이는 불고기 살 수 없으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새우깡 한 봉지 사서 가져가야 돼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정중하게, 정중이란 말이 뭐냐면 태도와 분위기가 아주 점잖고 엄숙한 모습이 정중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님, 제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문제만큼은 저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반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꾸짖어 주세요. 제가 반드시 달게 받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이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정중함으로 나아가면 그 모습을 매몰차게 반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멍멍아 일로 와! 이렇게 하면요 딱 눈치를 보고 싫어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멍멍 땡쳐라, 잠깐 와줄래? 간식 있어. 아이고 이뻐. 그리고 웃잖아. 그러면요 꼬리를 막 치면서 다가와요. 말 못하는 개도, 강아지도 어떡합니까? 주인의 표정과 마음을 가지고 읽고 다가온다면 정중하고 성령에 감동된 입술로 기도하면서 한 말은 어떻게 될까? 울컥하는 마음에 감동이 주어져요.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대해야지, 너는 호적에 판다, 파세요, 사바나 드릴게요,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부모님에게 대들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반대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종종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고향의 친구, 제가 전도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집안이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매일 작대기로 맞고, 밤이면은 그냥 울면서 담요를 가지고 교회로 뛰어가고, 너무너무 서러우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한없이 울다가 와요. 근데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믿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멀게집에 가서 옷을 가지고 와야 되고, 교회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그랬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사님이 돼서 믿게 되고, 그는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정으로 대하고 아주 홀대하는 모습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느 절의 스님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진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믿는 부모를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공경은 믿는 자의 의무고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인간관계, 사람과 관련된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 중에 인간이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첫 번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이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쉬운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순종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 이거를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거죠? 원문의 이 헬라어 원문을 좀 뜻을 빌리면 학대하는 거, 이거 노엽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양육하다 보면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의 감정을 노엽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대할 때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한다? 낙심할 수 있다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뭐가 되느냐?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쌓을 수 있어요. 악감정을 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선한 열매가 주어짐을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기대치가 있어요. 내 자녀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근데 자녀가 뭐 하느냐? 그렇게 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막 속에 화가 나요. 내가 너를,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그러려고 너를 키운 자느냐? 내가 고무신 신고 밥 굶어가면서 꽁보리밥을 먹으면 그렇게 키운 줄 아냐고. 이야, 나는 그 얘기를 해요. 앉혀놓고. 그러면 그 얘기가 먹게 들어가느냐? 들어갈까요? 튈까요? 튀어요. 튀는 거를 뭐할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 상할 때에도 조용히 앉혀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때로는 좀 부모가 울먹이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너무 속상하다. 아이 메시지로 내 마음에 너무 속상하다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냥 울어요. 거기서 울면 돼. 그냥 눈물이 안 나면 고춧가루를 뿌려서라도 울어요. 그냥 울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이를 놓고 울면요, 아이가 울컥하고 미안한 감정을 들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뭔지는 몰라도 뭔가는 잘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지 그냥 잔소리만 하면은 그 말이 먹혀들이라는 걸 딱 닫아버려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부모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현장에서 현실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미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현실에서 보여지는 자녀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지금 우리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뭔지를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는 부모가 돼야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잘못된 길로 가면 과감하게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표정 하나라도 좀 웃는 표정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아이를 한번 쓰다듬을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쓰다듬고 좀 안아줘봐요. 어머니들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징그럽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아주세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꼭 한 번씩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징그러워도 안아주시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반드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키우지 말아야 돼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 습관이 늘 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표현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옛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녀는 죽을 때까지 오해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과 표현이 얼마나 의력적이냐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6.25 때 전쟁 때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팔다리는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원색조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병신의 아들.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잔혹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병신이야! 이 얘기.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축농증이 있었는데 축농증에 시달리다가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내면냐? 카드를 꺼내요. 무슨 카드를? 국가 유공자 카드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쌀랑하게 대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내보내요. 이렇게 몇몇 병원을 다녔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이 아이는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왕따, 병원에 가면 외면, 어디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농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한번 입은 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는 포기하고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 갔어요. 어느 병원이냐? 김학산 외과라는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냈더니만 간호사가 아무런 문전박대를 하지 않고 일반 환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반 환자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뭐라 하겠냐면, 이 아이가 의사에게 뭐라고 질문하느냐? 선생님, 왜 선생님은 저에게 일반 환자와 똑같이 대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러니까 얘야,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안 받아요. 안 받고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딱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아버지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애들이요? 병신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싫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틀렸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뒤바뀌어 버리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이며 아덴만 여명 작전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에서 석혜균 선장과 귀순용자를 직접 수술해서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종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볼까요? 저 사람 알지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인생이 바뀐다고. 말 한마디예요. 내가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틀릴 수가 있고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로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좀 삼가셔야 되고, 자녀를 정말 마음속에 막 칼을 갈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내가 너를 키울 때 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 아빠의 부족함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펑펑 울을걸요. 이게 필요합니다. 말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잠언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야, 말로 한마디가 그냥 칼같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양약이 돼요. 힘이 되고 용기가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다정하고 사랑하는 한마디가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행복한 천국에서 만난 천국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꼭 가셔서 안아주면서 얘들아, 아가, 그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뒤늦게 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존경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의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에서 흘러넘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